예,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그 영의 편지 2번 자료 오늘 해드렸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인용구에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에서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는 이 용어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7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즉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수건을 씌웠던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눈이 가려 있는 상태를 지금 비유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찬송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 죽은 행실들을 그걸 상징한 것이고, 그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체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옛사람인 나의 그 마음 눈을 가리는 어떤 관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성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할 줄을 모르면 믿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나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기 저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한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적용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문제는 그때 당시는 구약만 얘기했고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시대만 신약으로 왔지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가 죽은 다음에 니케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그 뒤로도 뭐 한참 지난 다음이죠. 지금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랬는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음 눈이 가려진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전부 시체에다가 수건 덮어 씌운 상태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첫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대비되는 용어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첫 아담 안에서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 퍼져 있는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마음 눈이 가려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씌우는 상태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성령의 증거를 읽을 때도, 계시록은 성령의 증거니까 마찬가지죠. 수건 쓴 상태로 성경 읽으면 꺼먹은 글씨가 하얀 건 종이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예요. 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덮었다 그랬는데 마음의 눈인 심령을 가려버렸다 이거야. 그러나 언제든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엔 지금이라는 이 중요한 용어가 빠졌는데,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주는 그 영이시니, 여기 그라는 관사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자유라는 것은 마음 눈을 덮은 수건이 제거되므로 영과 마음의 참자유, 죄와 사망의 법칙, 율법의 저주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을 받는단 말이야. 자, 모세의 글이나 구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여전히 수건으로 덮인 마음에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문대로, 의문이라는 건 그람마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문자대로 천연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념대로 읽으면 이것이 그 자체가 바로 시체가 수건 덮어 쓰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옛사람에게 속하여, 첫 아담에게 속한 거죠. 무덤에 장사된 시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세상 공동묘지나 세상 교계의 공동묘지, 하모나 하몬곡이라고 하는 곳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체 메고 가는 사람들도 죽은 자고 시체 상여 위에 놓여있는 그 자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영적 적용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금령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영적 시체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빛인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을 마주대하여 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대표자가 카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생명력을 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 눈이 영이지요. 그러니까 마음 눈은 어둠과 사망 권세에 의해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찾기 위해서 더듬다가 일생을 마침으로 영광의 세계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돔성에 남색하는 자들이 문 찾느라고 더듬느라고 곤비했다 그랬죠. 그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건 주님이 보낸 종들이 씨를 가진 남자들인데,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지가 가르치겠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덤벼. 그래가면서 그들은 구원의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의 상태가 그렇죠.
나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지가 날 가르치려고 덤벼. 그것이 남색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지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의한 생명의 질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남색을 백날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는 못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아니할 짓을, 마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호응하신 결과다 이거예요. 소돔성의 남자들이 천사들을 봉을 하겠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을 도리어 가르치겠다고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세대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놓고 나서 가서 전하기는 해라. 그런데 걔들 잘 안 들을 거다 이랬어. 안 들을 거라고 그랬죠? 안 듣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남새거자고 달라들어 버려. 그 하나님 보시기엔 참 웃기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경험적으로 전도를 해보면 어떤 자들이 소돔성에 남색하는 자들인지 알 수 있다. 그 소돔성이라는 것은 두 증인들을 죽인 곳이잖아요. 두 증인들의 하나님, 주님을 죽인 것이요. 그게 영적으로 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되려 더 주의가 가르치겠다 달라들어 버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헤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세계에 적용되는지를 믿음으로 다 화가시고 들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그러므로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이상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심령이 거듭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으며 영생과 영멸을 나누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 큰 구렁을 건너서 안식이신 주님 품에 들어가느냐, 큰 구렁 이편에서 계속 헤매느냐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 관악산에 오늘 또 놀러 가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나보고 이단 나왔다고 잡아다가 매지려고 죽는데 넘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진리가 뭔가 관심도 없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리가 뭐냐 그래. 진리를 전도 좀 하겠다, 진리 좀 가르치겠다, 좀 잠깐 들어라 그러면 진리가 뭔데 이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물질계에 속한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괴율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막아서는 사단의 사자들인 무지하고 완악한 율법 성전의 군병들로 상징된 마귀의 군대인 황충귀신 들린 자들이다. 7 귀신 들린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1마리 붙었다면 기독교인들은 귀신 7마리가 붙었어. 비유요 이게. 자, 창세기 4장 10절로 14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네가란 건 가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호소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또 나오죠. 하늘 성전의 번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진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유리하는 별들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찾았다면 유리하겠어요? 유리할 필요가 없어요? 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그 문에 가로막고 서서 못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인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흰떡 3광줄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떡 먹여야 된대. 그 떡 먹여야 돼. 그 떡은 공중 나는 새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는 떡이죠. 내일 우리 이제 줌집회 할 건데 요셉이 나눠주는 생명 양식을 먹여야지 떡과 논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 떡 먹으면 죽게 돼 있어. 그 떡과는 자체가 목배임을 받아 죽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성경의 적용을 못해.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땅의 에덴 동산이 창설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즉 예수님의 마음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죽는 거다 이거야, 영적으로. 이것이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사람들이다. 아담은, 그 아버지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 땅에서 채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먹고는 살 수가 있었어. 수고는 하지만. 그런데 가인은 수고해도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소산을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한다는 뜻은 문을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창세기에 보면 이 카인을 쫓아낸 다음에 생명 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에게 맡겨가지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문의 율법으로 씌어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인간 듣기에 너무 좋은 말,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 다 들어보면 너무 좋죠. 좋은 말씀이지.
그런 말을 해가면서 싹 받기 위해서 하는 싹군 목자들은 멀쩡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대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국문을 가로막아 서 있는 음부의 권세자들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들이다.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과 청황색 말 탄자들이 나오는데 다 그들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조계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옥 세계의 문지기들인 옥사장들인 악령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럼 무슨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앞뒤가 딱 들어맞게 돼 있어. 성경에서 원수의 군병들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땅의 임금들이 군대가 나오고 동방의 해 뜨는 곳에서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왕들의 군병들이 나오죠. 그런데 원수의 군병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군대 귀신들인 무저갱의 사자들이며, 내 가끔 이제 그거 비유했는데 절간 앞에 가면 꼭 큰 칼, 꼬챙이 뭐 이런 거, 창 이런 거 든 죽이는 사자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사천왕. 맞아, 사천대왕. 염라대왕이 그 안에 앉아 계셔 붙다가 그럼 문지기요. 그 절간에 들어가려면 중생들은 다 꼬챙이로 찍어 죽여버려.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가지고 시주할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통과. 빈손으로 왔으면 나 가난해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안 돼 하고서는 어디 쳐 죽일러 먹어서는 꼬챙이로 찔러 죽여버려. 그런 일을 불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불가의 염라대왕이요. 가지고 염라대왕이 지옥사자 보낸다 이거예요. 검은 옷 입은 애가 오면은 가자 그래. 와가지고 가자 하면은 우리 연루하신 어머니가 야, 나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야, 너희 아버지가 그만 고생하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가는 꿈 꿨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 중벼시하죠. 그럼 반드시 염라대왕이 보낸 사천대왕이 오게 돼 있거든.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거든.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 사흘길에 대해서는 뭐 오늘 얘기하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공회잖아요. 로마교가 사도신경을 만들 때 거룩한 공회를 비싸우며 이제 이 말을 듣죠.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그 추기경들의 회의,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공회거든. 거기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는 로마 교황의 대리자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저 속이던 자가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력은 좋아. 하기는 뭐 사흘 전에 한 말도 못 기억 못하면 안 되지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자, 무덤문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이들이 공회 의원들의 그 공회의 지시를 따르는 예루살렘 성전의 군관들이다 이거예요. 비유요. 마귀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야말로 말대로 됐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금이 그들이 볼 때는 속임이 더 크죠. 진리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빌라도의 군병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즉 성전의 경비병들, 이게 다른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호위 무사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호위 무사들이 다르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 무덤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사는 나는 부활을 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난 이제 못 박혔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을 무슨 찬송과 가사로만 외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옛사람인 나의 죽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사람으로 내가 부활됐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군병도 로마의 군병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신 잡귀들, 그리고 율법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군병들, 곧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여 막은 무덤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천국문을 막아선 마귀의 사자들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인 더러운 귀신들인 영들의 감옥 사망의 세계인 구렁 2편의 음부를 지키는 문지들이다. 구렁 2편은 불꽃 가운데서 쉼이 없이 고민하는 구역이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최후로는 주님이 오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들에게서 빼앗아버리죠. 자, 이것은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 그 족속이 음부의 문을 취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음부의 권세를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행사하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적군들은, 아시리아 군대나 바벨론 군대는 비유다 이게 다. 그것은 교회를 에워싸고 핍박하며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로잡아서 이방신들의 나라로 끌어가려고 역사하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비유요.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맡은 군관들인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문을 막은 큰 돌을 인봉하고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켰으니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영적 지각인 영감으로 깨달아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얘기인 거다. 그래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 앞에 이른 자들이죠.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는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마귀의 사자들이 주와 함께 장사된 성도들의 영적 부활을 막기 위하여 음부의 문인 원수의 성문을 지키는 사탄의 사자들로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들이다. 이들은 율법 시대에는 모세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 때에는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죽일 사형수로 정죄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는 또 똑같은 영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사도들과 증인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움으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피의 양을 채우고 피 흘린 자의 수가 차야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거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이 사람들이 아브람과 롯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사람 천사들인 치천사들, 그 두 사람과 남색하겠다고 달려드는 놈들이잖아요. 이 율법 교사들이 신학교의 신학자들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게 참 지식이냐 그게 아니 혼잡한 지식이다. 그 사람들도 부분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요. 영적 지식을.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 아니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 너희는 율법 교사잖아요.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때만 있었느냐?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들은 남색하는 자들이고 유리하는 별들이요.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문을 찾느라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더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들 약점을 알고 형제회 계열의 한 분파인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사한테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자니 그렇고 안 받았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나 잘 모르겠다 그럼 나도 몰라 이래버려. 놀림거리 당하는 거지 뭐. 그런데도 구원파 멀리하라고만 하지 구원파를 당할 진리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때려잡으려고 그러지 그 자기네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참. 그러나 율법 교사들인 현대의 신학자들과 세상교회의 목회자들은 선악과의 지식 열쇠로 본인들과 신자들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는 지옥문의 문지기들이다. 사천대왕들이요 다. 이렇게 봐서 주머니가 볼록하면은 통과 염라대왕님 앞으로 들어가시라고 가서 예배해도 된다고 이러고 딱
눈치는 빠르게 애들이 아주. 검은 옷 입은 애들은 눈치가 빠르거든. 따가지고 뭐 헌금 안 가지고 온 것 같다 싶으면 통고 안 시켜. 문지기다 권리 주장하는 거지 뭐.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천국문지기래. 우리가 지옥문지기라고는 절대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성도들이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육적 자아로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영으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본능으로 아는 혼잡한 성경 지식을 가르쳐서 영혼을 죽이는 의문이라는 게 요즘 번역엔 조문이라고 그랬는데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요약되어 있죠. 십계명. 그게 그람마토스라는 건 문자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다 잡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문자대로만 해석한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야. 여기에 부분적인 진리를 섞어가지고 진리를 혼잡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바벨탑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소위 근본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이제 뭐 정통 보수 뭐 우리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다 하시딤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신에 있는 혼적인 것들을 혼동하는 마귀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해하여 사람의 종이 되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참 빛을 비추는 복음을 영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될 때 진리의 성령이 자신의 심령에 영에 임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므로 핏부림을 받은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니까 피로 상징된 거죠. 영혼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여 열린 문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라고 상징. 예수님이 이루는 것은 표적이라고 돼 있죠. 그 표적이 오늘 나에게 실상으로 적용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마음에 숨은 새 사람이 참 하늘의 참 장막 성전으로,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주와 함께 올라가는 영적 성촌으로도 비유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 보고 형제 요한 보고 너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들이 육체로는 영적 애굽, 영적 소돔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 문이 열리더니 네 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소리를 듣고 두 증인들이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일어나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천한 모습을 본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지만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예수님 부활의 실체는 흰옷 입은 두 천사로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빛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딱 들렸다는 거예요. 무덤문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둠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그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향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의 마음 눈이 무엇을 향하느냐는 죽음의 세계를 향하느냐, 즉 지옥을 향하느냐, 생명의 세계인 빛의 세계를 향하느냐에 관계된 얘기다. 그러므로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바르게 가르쳐준 랍오니로 오신 주님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지식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하는 것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나 새 지식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승천시키는 지식이잖아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이게 성경에는. 그 영이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이미 세 제자들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두 사람, 두 천사,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해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로 임하실 것을 보여주셨었죠. 이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지금 적용을 시키는 중이다.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의 얘기도 나오고, 이것은 모두 적용의 문제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